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도 꽃을 피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옛날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감동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별히 그런 유별나게 아름다운 아내와 풍요로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팔아서 아주 풍족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했던 그 아내가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 그 아픔을 그는 방종하는데, 타락하는데 그의 재산을 다 털어서 방종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는 빈 털털이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 화가가 그 친구의 말에 선뜻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그가 배우게 되고 그가 알게 되고 그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돌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그가 렘브란트가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고난을 인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가 새로운 삶을,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받은 그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행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 본문은 초대교회 박해 일어나면서 그 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우리나라만큼, 한국만큼 고난을 당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대원군 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일제 외정 시대에 50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6.25 동란 때 2122개의 예배당이 파괴되고 목사만 535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의 피로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박해자의 주역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의 박해를 보면 몇 가지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초대교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면서 부흥을 이루었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거, 더불어 지냈다는 거. 왜? 부자들이 재산들을 전부 교회에다가 내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이나 내 것이나 구별 없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집과 농토와 정든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박해를 주십니까? 왜 우리가 순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든 이 집을 놔두고 농토를 놔두고 고향을 놔두고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돼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은 내가 설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배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들어오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네가 설치고 예수도 좀 적당히 믿지. 너무 설쳐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환난을 당한다, 이런 박해를 당한다, 이런 떠남을 당한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내하고 그들은 슬퍼하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슬퍼했고, 같이 일하다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째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왜 그들에게 이런 박해가 왔는가? 그건 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셔서 흩어졌다는 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사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만 안전하게, 여기서만 우리가 머물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흩어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박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도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실현하는 살아가는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평할 때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염소인지 양인지 모릅니다. 위기를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고 박해가 당해와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논밭을 다 빼앗기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사마리아 지방, 그들은 가기 싫은 곳, 가장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떠나고 이웃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좋은 것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위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시험대에 올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변절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개종해서 유대교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구원 사역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과 박해, 엄청난 돌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받은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책인데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조선의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다섯 가지 국민성을 유형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포형이 있습니다. 공포형. 이는 관청의 관리들이 무서워서 사대주의 정신을 가진 민중들의 모습, 그러니까 기는 모습. 이게 바로 공포형이. 그리고 또 맹종형이 있는데 일본인의 지시에 따라 노예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지시하면 그 지시대로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 그리고 또 아부형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신복이 돼서 조선 사람을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서 매국노하는 사람. 아주 일제 이런 야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사가 돼가지고 첩자가 돼가지고 독립군들 밀고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부형으로 표현했고 도피형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 나가는 도피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애국형이 있는데 이 애국형은 일본 치하에 벼슬도 사용하고 비밀리 돈을 주며 청탁에도 거절하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조국을 지켰던 사람들. 이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쟁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로 핍박을 일삼았는데 그중에 제일 악랄한 것이 바로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참배, 강요한 것. 이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고 옥고를 치렀고 이것이 초기 한국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 고문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뭐 영국이나 이런 많은 나라의 그 점령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보면 많은 점령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나 또 이 아시아 쪽에 많은 그 땅덩어리를 이제 점령하게 됐잖아요. 그런 대부분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들어가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정복자들이 들어갈 때 복음이 따라 들어갔어요. 복음이 따라 들어가니까 그들이 큰 저항 없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저들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카나다잖아요. 카나다는 이 돈에도 그렇고 이 국경일도 그렇고 영국의 국경일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 돈에도 영국 여왕의 그 얼굴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일본은 동양 이 아시아 지역에 악랄하게 들어가서 악랄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빼앗고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 있는 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나라들은 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전쟁의 총알바디로 내세우고 우리의 누나들 이런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다가 못쓸짓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하면 이 동양 아시아에서는 전부 다 이빨을 가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있나 일본이? 근데 한국교회 역사 역시도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이 72가지의 고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72가지의 고문. 뭐 이 손톱 밑에 바늘 찌르고 손톱을 빼고 뭐 이런 거, 이 전기 고문하는 거, 그리고 고춧가루 그거는 기본이고, 제일 심한 게 굶기는 거, 밥을 안 주는 거. 굶기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고난,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매서운 겨울에 밥도 못 먹지요. 고난은 당하지요. 먹을 거는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솜을 뜯어 먹었다고 그러죠. 솜을. 그 너무 굶기고 환난하고 집에다가 가둬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굶주리니까 창호지를 다 뜯어 먹었다고 그래요. 창호지. 그리고 이런 교도소 같은데 이 멍석이 깔려 있잖아요. 멍석. 그 멍석이 깔려 있는 거기에 지푸라기를 씹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배가 고팠어.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신앙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런 순교의 아픔, 순교의 정신, 순교의 피, 복음의 피, 이것을 흘렸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저만큼 사는 거예요. 저만큼 세계 복음을 가장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3절은 바로 새로운 선교사적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진 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 특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 4절부터 13절, 그리고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파송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본질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복음의 본질은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승인했다는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이 집행할 때 명령을 내린 자거든요. 돌로 치라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성난 그 주민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놀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빌어주는 그 장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순교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 스데반인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죄인들의 죄까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상형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면서 진술하기를 자기가 스데반을 죽임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죽임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장면은 사도 바울의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큰 환난을 당하는데, 첫째는 4장 1절부터 3절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두 번째 큰 핍박을 당하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고 교권주의자들. 그래서 그렇게 되자 사도 외는 다 흩어져서, 각지로 흩어져서 다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혼혈된 민족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고 개취급을 당했는데, 이제는 핍박이 오게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흩어져서 그 땅, 쳐다보지도 않은 땅, 유대인들은 감히 글로 들어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던 그 땅, 버려진 땅, 개 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핍박, 피해서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에,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두 가지예요. 모이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냐면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뜻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힘을 얻은 후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못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가 후방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구약의 레위지파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를 않았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그곳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앞장서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레위지파의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손해를 감내하고 희생을 감내하고 어렵고 힘든 것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흩어진 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깜깜한 땅덩어리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깨어진, 지식적으로 깨어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러면서 한국이 저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지하 자원이 많아요? 무슨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석유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기술로, 머리로, 손기술로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은 다 그 밑바닥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흩어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목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존경하고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걷어들이고 장사를 지내고, 그들이 그 큰 핍박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분의 위험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스데반의 시체를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들. 이 단어가 중요한데, 당시 경건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경건하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경건하다, 이방인에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경건하다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것보다도 저 사람은 경건해, 경건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는, 저 권사님은 경건하다는, 저 집사님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단어, 이 경건하다는 말, 즉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서 경건한 자들이 돼야 돼요. 이 경건한 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하고, 이 경건한 자들이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고 밝은 사회고, 이런 자들이 많은 국가는 행복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에 내려간 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이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자는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추적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니콜, 권사님과 니콜 되는 똑같은 권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집사 니콜, 똑같은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크리스찬이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스데반은 가도, 빌립은 갔어도 그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는 사마리아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냐면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핍박이 들어오면서 환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떠나게 되고 환난당하고 박해가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땅에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영적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해방. 질병 걸린 자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한 개를 치렀다 7개를 물러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가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체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도 나갈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해방을 이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방의 역사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정신적 해방, 육신적 해방, 영적 해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 생업 속에, 여러분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한 주간 일어나고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역사가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역사가 육체적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을 짓눌렀던 온갖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우울증, 좌절, 무기력, 긴장, 깊은 한숨이 사라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